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건 오늘 찬양한 대로, 말씀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가 곧 우리의 믿음의 정도이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지적인 이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정도로 그치지 않고 감탄과 경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만족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때로는 내 변덕스러운 성품들, 고집부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팔고 한눈 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스스로인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녀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합법적인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분, 이 엄청난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구약 66권 전체를 단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쌓고 쌓아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사건이고, 우리처럼 먼지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랍고도 단순한 복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지금 이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나지막히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그때, 자녀가 될 권세도, 영생을 얻을 권세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권세도,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자주 듣던 말씀이죠. 복음의 가장 기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았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던 그때 날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희생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셨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십니다.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첫 찬양으로 고백하는 후렴 말씀처럼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큰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탕자로 살 때는 돼지나 먹던 쥐염 열매로 겨우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였는데, 그가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의 아들 된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가락지를 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어떤 자녀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에 충분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구김없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어떤 똑같은 사람은 일찍 버림을 받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살거나 아니면 눈치 먹으면서 그렇게 매일 궁핍한 생존을 투쟁해 오며 살아온 사람들도 있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부모의 차이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동네에 있는 개들을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그냥 피부병으로 그냥 털 다 빠지고 몰골이 흉한 개들이 동네에 떼를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대문 하나 넘어서 우리 집 주인이 기르는 도벨만 2마리는 기름이 자르르 흘러요. 똑같은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개인데 완전히 다른 신분이 돼 있는 거예요. 담벼락 하나로. 주인이 누구냐? 그게 견생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가? 아니면 우리가 엉뚱하게 세상의 것들에 종로로 타고 사는가?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 상속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 또 미래에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의 근심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에 젖은 빵 먹어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야생에서 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야생 동물들이 아닙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영생을 누리고 어떤 신분 가운데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3차원 세계에서 동일한 조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7교회 주신 편지 가운데 하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곧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흰 돌을 받을 텐데 그것은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한 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연 원리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희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랑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날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도 그 신비로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확히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삼천천의 비밀과 계시를 알고 하늘의 영광과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조차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미루고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님의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 중에 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보증하시는
하시기를. 우리의 낮은 몸이지요. 실망과 좌절이 있는 몸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있던 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장차 무너질 장막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나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곤욕스러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탄식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탄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존적인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낮은 몸 그대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덧입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 장막을 입는 그날, 그건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옷을 입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몸,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사 죽음의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산이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따로 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 가정을 이루는 결혼주례를 해왔습니다. 그날이 되면 신부는 아마 자신이 일평생 살아온 날들보다,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단장하고 그날은 결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기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혼인잔치처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혼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6절과 9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서도 왠지 부담스럽죠. 선뜻 우리 마음속에 동의하기 힘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과 혼란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멘이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상태로 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배반하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론입니까? 그런데 한편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못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해석의 키가 헬라어 단어에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마르타네이, 곧 현재형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한두 번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습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분상 변화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옛 행실과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무균실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구원이 정말 온전한지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정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늘 탄식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내 마음속에 늘 꿈틀거려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중적 자리, 우리는 already 구원받았지만 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기에 우리 안에 이 이중적인 이 시간 안에 살면서 갖는 갈등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죄 짓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늘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말씀 그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에 한두 번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습관들, 우리 행위들이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고 싶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예배 자리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 부담이 아니라 그 일이 즐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봉사와 사역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즐거운 봉사를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그 은총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다시 본문 4절 5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나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소망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초림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주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죄들을 다 정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행하신 일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과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부정한 행실, 그 기억들을 소환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불하신 죄의 목록을 다시 들고 나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큐티 본문 묵상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과들을 도말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로 쌓아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그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누계 13만 6,700명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예배 때 난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몇 명들이 계속 예배하고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난민들 가운데 난민 인정률, 이 사람은 진짜 난민이구나,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2.7%에 불과하답니다. 100명 중 두세 명 정도만 정식 난민 지위를 얻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 형제 자매들을 봐도 이분들이 왜 난민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것도 당연하고, 또 국제법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방법들로 그 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땅에 왔고 우리 가까이 왔다면 우리가 맞이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자기들이 나라에 있는 자기들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영접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분들의 도덕적 판단을 묻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2.7% 정도, 다시 말하면 100명 중 두세 명 정도만 정식 난민의 지위를 얻는데, 그 가운데 귀화 절차를 받고 국적을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지극히 작은 숫자라 합니다. 그래서 무국적 자녀들, 불법 체류자들,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왕왕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옛 정부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여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어려운 나라들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틀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어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피부색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국적을 얻은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들은 다 누릴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세계에서 제2위예요. 일본과 대한민국 패스포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특권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책임도 주어집니다. 우선 한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생활 방식도 익혀야 합니다. 한국법이 국법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4대 국민의 의무도 해당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그만한 의무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 영광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어진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죄짓기를 일삼아 왔고 그 죄로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옛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때로 실패하고 연약해서 타협할 날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뜻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법 지배 아래 있다. 우리는 다른 국적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양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명백해졌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둘 중에 어중간한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직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지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과 그 나라의 제도를 따라
우리가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안에 자기 주먹 믿고 살던 깡패 김도환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독립의 영웅으로 떠올리던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김도환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기쁨, 내 인생의 필요함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지도 못했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을 아직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씨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고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 은혜의 씨앗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앞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옛 정과 욕심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